있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모든 귀족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었습니다. 경의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문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그들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힌 모르드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 모르드게가 한 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국 전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왕께 좋을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그들을 멸망시키라는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국의 창고에 헌납해 왕의 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손가락에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져라. 또한 그 민족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여라.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왕의 비서관들이 소집됐습니다.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기록돼 왕의 총독들과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과 여러 민족의 귀족들에게 하달됐습니다. 이 칙령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쓰였고 그 인장 반지로 봉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은혜가 없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감상하시고 밤하늘을 쳐다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우리가 이 반짝이는 별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될 때는 해가 지고 온 땅에 어둠이 내리는 밤 시간입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빛이 없는 깊은 산중이나 이 어두운 시골길을 갈 때 무수히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별들, 그 아름다움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기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빛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별빛의 아름다움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도시의 불빛이 별빛보다 밝고 강하기 때문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그 어둠을 배경으로 별빛은 더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로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별이 빛나기 위해선 바로 이 어둠을 배경으로 필요로 하듯이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때는 사실상 가장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또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는 어두운 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동족인 그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시간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2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아하수로 왕에 대한 음모를 듣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음모에 가담했던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참수용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왕에 대한 이 반역을 저지한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왕의 생명을 구했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 사건은 그냥 왕궁 일기에 기록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하만을 모르드게 모든 귀족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올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각 개편이 되고 총리로 그가 임명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는 이런 지위에 올릴 만한,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인품이나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더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고 뇌물을 즐겨 쓰기를 좋아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간교한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비굴하기 짝이 없어지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대강 그려주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런 인물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 평가하는 것처럼 지금 하만이 이러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성정이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의 시작인 이런 일이 있으므란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흐른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높여서 그의 제국의 2인자로 삼고 그에게 꿇어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만이 지나갈 때 그에게 굽혀서 절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성문의 문지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만이 출퇴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인사를 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경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은 유대 민족의 멸절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관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당연한 관례였습니다. 지금 관직에 있었던 모르드게도 이미 아하수에로 왕이나 다른 지위를 가진 자에게 그런 경의를 표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적인 행위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유독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만에 대한 성경의 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각 사람 하만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각이란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켜서 아각이라고 부르는데요. 별칭과 같은 거죠.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의 통칭이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뭐 성경을 잘 모르시더라도 왠지 그 막연한 느낌적인 그 느낌으로 이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그 쎄한 느낌 여러분 오세요? 교회 조금 다녀보면 이 서당계 3년이 풍어를 읊고 교밥 3년이면 이 정도의 느낌적인 느낌은 다 공유가 되는데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뒤에서 갑작스럽게 기습을 공격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지친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나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후미에서 공격을 했던 굉장히 비열한 자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대규모 민간인 테러를 한 것이었죠. 지금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부름을 받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최초의 세력이었습니다. 적대 세력이었어요. 지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 백성을 통해 세워지는 것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이교 세력과 유괴 세력, 사단의 세력의 총체적인 모형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등장하는데요. 이날 산 위에서 들렸던 모세의 손이 종일 내려오지 않자 기도의 손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선언하시고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은 하나님과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지 않고 적당히 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아말렉 왕이었던 이 아각을 살려두게 되죠. 이 사무엘은 아말렉을 도륙하려는 이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울왕에게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버리셨음을 곧 그의 폐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국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잃고 자신 역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하만은 아말렉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를 어느 지파라고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은 어느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뭘 보여주냐 하면 지금 모르드게는 사울 왕가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모르드게에 있어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그들과 대도로 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적인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의 왕가의 손조인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받아들였던 행동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손에 그와 그의 아들들 모두가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모르드기에 있어서 하만의 정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그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냐고 묻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 출신의 배경을 밝혔다라고 기록해요. 이건 단순히 어떤 민족적인 반감이나 가문의 원수에 대한 그런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지금 하만에게 복종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상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에 있어서 하만의 존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악에 굴복시키고 타협하게 만드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인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은 깊은 역사적인 뿌리, 그의 신앙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왜 그런 위험을 스스로 자초할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이런 하만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만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 높은 지위와 화려한 권력으로 옷 입고 물질과 문화로 포장해서 자신에게 굴복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하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굴복하면 사실 갈등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안전해요. 하지만 그에게 맞선다면 현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극단적으로는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조직에서 소외가 된다든지,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신병과 정체성에 위협을 느껴요. 하지만 우리가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매우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과 타협의 손길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날마다 모르드게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문장과 비슷한 문장이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보디발의 아줌마가 날마다 요셉과 동침할 것을 요청했으나 요셉이 거절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동사의 형태나 이 문장 구조가 지금 본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대한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 경배를 거절한 것 사이에는 유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던 것이나 하만에 대한 절을 거절한 것이나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그렇듯 하만의 영은 우리를 날마다 설득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에 굴복하도록 날마다 설득하고 위협하고 집요한 회유와 협박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는가? 우리가 굴복하고 타협할 때까지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악은 지치지 않아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의욕을 발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열의에 불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죄의 유혹과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 넘어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타협하게 하고 굴복시키게 하는 문제들이 다 저마다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자 앞에 불의와 타협하게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영역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거는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 여러분이 타협하고 절충하게 되는 그런 영역, 내 밥줄을 주고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문제라고 해도 그냥 눈 감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 말이에요. 항상 쉽게 타협하고 항상 무너지는 죄의 영역들, 죄의 유혹들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나는 막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냥 마음의 갈등 없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꼭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내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타협과 굴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말마다 매일과 같이 도전을 받아요. 두려움과 낙심이 남긴 회의감과 타협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갖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진짜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죄가 우리 영혼의 가장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여기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고 매번 연약하게 자주 넘어지는 그런 영역에서 또 똑같이 실수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세상 허용에 빠져서 타협하는 그런 죄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최종적인 문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승패는 바로 이 사실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너무 자주 실패해요. 두려움에 무릎 꿇고 절망과 슬픔에 굴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해요.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온전함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굴복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좌절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용기를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이 공휴일에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요. 그 제목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운명의 무게를, 그리고 영국의 국가 생존의 문제를 짊어진 처칠의 고뇌와 그의 리더십을 그린 영화죠.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좀 이런 영화는 볼만도 한데, 예. 이 독일의 히틀러는 유럽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은 속절없이 독일군의 이 침공에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처칠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너무나 잘 표현됐는데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여운이 남겼어요. 당시 영국의 의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 팽배한 상황이었죠. 그들의 말은 사실 너무나 설득력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평화라는 말 그냥 아름답잖아요. 평화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설득력 있잖아요. 이때 영국의 수상의 자리에 오른 처칠은 승리가 없이는 생존도 없다고 말하면서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결국 이 나치와 같은 자와 협상할 수 없고 그가 제시하는 평화는 분명히 거짓 평화일 뿐이지 결국 유럽 정복에 대한 그의 야욕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이 덩케르트 작전이 성공한 후에 그가 그 의회에서 한 연설은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만한 명연설로 기억됩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가 싸울 것입니다.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 감동이 없으신가요? 오늘 되게 여러분 이상해요. 마음과 모든 정서와 감정과 생각과 기분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되게 감동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용기다. 아니, NG를 하고 다시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당시 많은 의회 야당 의원들은요, 이 처칠을 그냥 전쟁광이라고, 전쟁에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 승리를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는 사실 이 승리를 낙관하는 전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현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영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수많은 병사들과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짓누르는 무게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명예로운 저항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감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처칠의 이 가치와 용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응전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이러한 태도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해요. 그냥 조금만 뭐 안 풀린다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냥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굴복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죠. 결코 항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가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SNS 청년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절개가 있게 되기를, 바로 우리의 청년 세대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군사로, 용사로 일어나세요. 에스겔의 마른 꼴짝이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능력을 갖고 일어나는 영혼의 군대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지금 그에게 놓여있는 위협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혹은 그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낙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주어질지도 모르는 불이익과 위협에 대해서 그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모르드게는 굴복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왜?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요새 저희 큰 조카가 빠져 사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모세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너무나 멋지고 감동적이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장난감 아기 인형을 목욕탕 욕조에 넣고 계속 건져 올리는 놀이를 하고 있길래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얘가 모세래요. 그리고 자기는 바로의 공주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주말에 이 모세 이야기를 영화로 보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몰입하는지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어제 또 이 모세 이야기를 영화로 봤어요. 그런데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지한이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모세에게 정말 감동받은 게 있어. 그래서 저희 동생이 뭔데?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우리한테도 파라오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모세가 파라오한테 그런 말을 해. 파라오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대. 그리고 우리의 안식을 뺏어갈 수도 있대. 그런데 딱 한 가지 파라오가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게 있대.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우리의 믿음이래. 정말 멋지지 않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묵상하는 큐티한 어린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파라오가 있죠. 우리에게도 바로의 존재가 있어요. 바로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죠.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우리의 안식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결코 굴복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지금 승리를 위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믿음의 결과를 낙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옳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은 믿으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으면 모든 결과가 좋아집니까? 모든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내는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수위를 높여서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암초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불굴의 믿음의 용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정절이 불러온 역풍을 말이죠. 이 모습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하만을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를 향한 엄청난 분노를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부를 멸절시키고자 묘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자그마치 4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온 유대 민족을 향해 번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과잉 진압이잖아요. 심지어 이후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이 유대인을 모조리 멸절시킨 칙령을 내릴 것을 간언하면서 자신이 국고에 이 1만 달란트를 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은은요, 이 톤으로 따지면 342톤이나 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거의 1년간 국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 완전히 자기 존재 전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교만의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하만의 숨은 열등감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하만 역시 페르시아의 속국에 속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지금 어떻게든 간교하게 이 권력에 빌붙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걸 톡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었던 그의 열등감과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그의 우월감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 된 거죠. 너 아말렉의 후손? 하나님이 너 멸절시켜버리겠다고 한 민족, 하나님이 대대로 너랑 싸우시겠다고 한 너 같은 민족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나 모르드게가 너한테 결코 절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의 출신을 알게 되자마자 지금 그도 알고 있었던 두 민족 간의 악감정에 이 정서에 불이 붙은 거죠.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을 거부한 것이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린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자신을 뒤흔들 만큼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를 벌하기 위해 400만 명의 민족을 모두 멸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사실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의 상처와 열등감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분노와 이 학살을 자행할 동기가 되었다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간은 어떠한 동기에서든 자기 자아가 흔들리면 이렇게 한 민족을 흔들어 가면서까지 지금 자기 세계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숨겨진 분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온 자신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캄캄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끊어진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보상이 없는 인생을 산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모의를 지금 에스더에게 알려줘서 왕의 생명을 구했어요. 왕을 향한 반란으로부터 그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전환할 결정적인 기회에서 여러분 자신을 잊혀집니다. 자신이 잊혀져요. 근데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였다고 할 때 지금 자신이 마땅히 받았어야 될 명예와 지위가 지금 자신보다 못한 하만에게 대신 부여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숙적이자 완전히 악영과 같은 이 하만은 이유 없는 승진으로 유력한 지위를 얻고 왕의 총애를 얻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마땅히 내가 존중받아야 할 일이 잊혀지고 오히려 내가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삶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낙담시켰을까요? 보상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의욕을 꺾어놓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헌신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 그냥 죽은 거예요. 굴복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완전히 박살난 거죠. 게다가 그가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을 통해 400만 명에 이르는 유대 민족들이 멸절을 당하게 생겼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민족 전체가 희생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모르드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의 심정이 이 마음이 우리가 때로 경험하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믿음에는 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이 없어요. 상황은 악화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절벽에 내몰리는 것 같아요. 부르짖어도 즉각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손에 잡힐 만한 도움은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깊이 좌절합니다. 절망하고 의욕을 잃고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상황은 계속해서 빠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미래는 암담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삶이 정말 블랙홀과 같은 어두움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 때 말이죠. 두렵습니다. 그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점점 악화되는 상황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올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여러분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해서 마음대로 왕의 칙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의 인장반지를 얻어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든 것이 하만의 편에 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그냥 죽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도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캔슬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뒤집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드게의 가장 어두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 공포, 모든 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결정되어진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가장 잘 보이게 될까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캄캄한 어둠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에게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요. 어둠은 빛의 영광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영광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반짝이는 빛, 하나님의 섭리의 조각이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맞춰지고 있음을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 한복판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때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 부루 곧 제비를 뽑아 월일을 결정했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12대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지금 하만은요, 유대인을 몰살시킬 거사일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그는 바사 제국의 신들 앞에 가서 가장 좋은 기릴의 점괘를 뽑았다는 거예요. 기릴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우상의 신들 앞에 가서. 자,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제비 뽑은 날이 언제라고 얘기하죠?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이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을 멸절시킬 거사의 날로 12월 13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로 날짜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점괘가요 당장 한 달 앞이었다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월 14일 그 거사일의 다음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밤, 그 깊은 밤,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밤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사의 신들의 점괘 속에서도, 가장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만의 악한 계략 속에서도 작정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거나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에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구원을 유보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멸망을 지연시키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한 그분의 손 아래 우리의 인생을 두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로지 그분의 전능하신 팔에 의지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통의 터널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앞에 보이는 것은 없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분의 강한 팔을 의지하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팔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분은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구원의 섭리를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작정하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길고 긴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침은 실패가 아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광야에는 언제나 방향이 있어요.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 있는 것이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듯 그렇게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어둠 끝에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비춰줄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것을 그분의 기이한 구원의 섭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세상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어둠이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상이 무엇인지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 그 상은 밝혀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어둠이 거치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어둠이 마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장면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그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은 빛입니다. 어둠은 빛을 위한 영광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그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배경으로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섭리의 빛 아래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그 별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극명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실상 가장 비참한 어둠 속에 휩싸인 순간일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터널 속에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빛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하나님 그 빛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어둠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온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하만이여, 그 배후에서 일하는 더럽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향해 대적하며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타협하고 굴복하게 하는 더러운 하만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에는 상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받으신 야광봉을 여러분 한번 부러뜨려 보시겠어요? 이곳을 하나의 영적 상징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의 터널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끊어진 다리 위에 있는 것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주님 빛으로 내 안에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그 빛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빛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고백하는 분들, 여러분 다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 야광봉을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에스더의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둠 끝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굴복하지 않은 믿음의 절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빛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빛의 동행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이라 할지라도 광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시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육신의 어두운 질병 가운데 참된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고개를 치워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내가 주의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음 주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힐링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련회를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명령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취하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존재적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일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번 이 거룩한 성인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무게가 영광의 무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이 위로부터 비나기와 같이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가장 극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배후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혼의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 그 내적인 예수의 빛을 간직한 사람, 그래서 그 빛으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빛으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표대를 향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둠 끝에 새 아침이 오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보게 하시고, 비록 이번 수련회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청년들 가운데도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동일한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나 그 안에 빛을 따라 걷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손의 수고 가운데 우리 모든 수련회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